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을 또 우리가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일천망대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또 성전 건축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방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이렇게 다윗이 인도받았던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이것이 마음에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평생의 언약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성전 건축은 우리도 역시 평생의 언약으로 이렇게 그 언약에서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 평생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온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제목처럼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그래서 이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25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하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들고 25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강단의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는 오늘 하루, 이날의 역사하는 하나의 응답과 축복은 평일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응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응답과 축복이 오늘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 일주일을 우리가 승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비밀도, 힘을 주시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이 사실을 놓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한계가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서론에 보시면은 오늘 강단 제목이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죽음 앞에, 순교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60대만 넘으면 노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 이비드로 장로님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때 같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당신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쓰셨잖아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셨고. 네, 한 주간 또 우리 김희정 장로님도 엄청 몸도 안 좋으신데 그 절실한 그 가운데 오직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한 순간이 있었듯이, 지금 이제 막 현장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 표정자 권사님도 그렇고, 이상복 안수시장이 아프시지만 옆에서 간호하고 계시는 우리 표정순 권사님은 또 엄청나게 힘든 과정에 계시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도 건장한 어르신인데 한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시라고 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엘베 앞에서 주저앉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나랑 같이 발견하고 옆에서 같이 해서 13층까지 올려드리는데 저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에게 전혀 힘이 없으니까, 건장한 남성, 그것도 크신 분이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땀을 바짝바짝 흘려가며, 시간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도 그 헌신을 둘이 이제 예나랑 초인종 계속 눌러줘야 되니까, 못 걸으시니까 막 했어요. 근데 나중에도 얘가 그 할아버지는 괜찮으신가? 늘 물어봐요. 그렇게 이제 많이 아픈 분들이 많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정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그 힘이
필요한 그런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절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정말 나의 힘이 있을 때는 자꾸 내 거 갖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때때로 문제 사건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그 시대 문제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성전인 나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오는 25응답을 찾고 체험하고 누리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나를 놓치거나 한계에 빠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정신병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데 교회도 문을 닫고 또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아니면 혹은 경제 문제 아니면 또 건강과 질병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국회의원이 많고 사회에 성공한 자가 많아도요. 또 어려워요. 이분들이 다. 그 이유가 뭐냐. 90%의 사람은 나를 놓쳤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 또 나를 찾았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하려고 지금 애기들도 자꾸 내가 한다고 막 할 줄도 모르는 게 막 내가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해줬다 하면 울고불고 집어던지고 이러잖아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거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결국은 둘 중에 하나 한계에 빠지게 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한계에 부딪힌 인간들이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해요, 자꾸.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3단체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그 한계를 만난 사람들에게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심어서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 심어줍니다. 그리고 또 신을 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 것을 가지고 자꾸 틀린 거, 망할 것,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언약을 놓치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정체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죠. 내가 누구냐, 그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무한한 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된 나를 찾게 되고 이때 따라오는 응답이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이전에 나는 한계가 있었는데 재창조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찾을 수 있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수고했어도 안 되었던 것이 기도의 단을 쌓는 순간에 해결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 주 힘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날이 주일이고 또 예배 드릴 때고 단을 쌓을 때고 그럴 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인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힘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찾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상태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어부잖아요.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감람원으로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그것을 믿고 그대로 기도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에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에 그들에게 임한 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또 시공간 초월의 응답,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고 그 대열에 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똑같이 40일 동안 주셨던 그 갈보리산의
감난산의 미션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집중한다면 내게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반대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면 누가 역사예요? 악령이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별된 축복과 그 신분 속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면 놓친 나를 찾게 되고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지금 현재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간절히 보좌의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 내게 임하도록 구하는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었을지가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그들을 무시했었어요. 무시와 상관없이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다른 힘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강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세계를 변화시키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산업이나 내가 그렇게 늘 기도해도 갈망하던 후대 문제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세계 살리는 능력과 힘이 주어지는 것인데 보좌의 능력이, 그래서 그 응답의 주인공이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이들에게 임했던 그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살리게 하셨는데 그 축복을 또 우리 후대가 누려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 그 영웅들 한 명 한 명 기록되어 있죠. 이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능력과 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요즘은 사기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문제, 갈등, 위기 모든 것들이 답이 됐고 갱신의 기회가 됐고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보좌가 임하면 이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에 또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속에 함께 할 때 중직자의 산업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면 내 생각, 마음이 치유되고 절대 잊을 수 없도록 뇌와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 끝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아침, 낮, 밤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도 이제 응답이 안 되는 이유, 틀린 것, 거짓 기도, 잘못된 기도, 이건 응답이 안 오는 게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응답 조건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이 참된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응답의 실제 우리가 결론으로 주신 말씀처럼 정시기도를 하는데 수첩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늘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날 그 기도 수첩을 봤을 때 기도했던 거 안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모두 응답으로 우리에게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응답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신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분이라는 사실. 그러면 참된 기도 제목 속에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시무시 집중 기도를 통해서 25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치유 서밋의 축복을 또한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급박하고 긴밀한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보다 평상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는 더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오로지 기도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에 주의 성령께서 보좌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무한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25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강단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이 내가 먼저 누려질 때 다른 사람이 불신자가 봤을 때 여호와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또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들을 만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마무리할 때까지 주께서 최고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